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 2, 3, 4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곧 있으면 5월 거의 절반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4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었죠. 그래서 4월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달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주 그냥 의례적으로 지내고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사상 중에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존재의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적인 이야기나 누가 지어낸 이야기 또는 상상 속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사건의 끝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데 기독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것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할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거나 새로운 계획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 믿음의 완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개인적인 확신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도 증거하시고 삶으로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맞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먼저 앞서요?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가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볼까 염려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도 언젠가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전도해야 된다고 어떤 때는 강박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존재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증인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범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범위는 단순하게 지리적인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왜 어려운 곳이죠? 예루살렘이?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핍박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 세력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따라 하는 겁니까? 사명을 따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무엇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단순하게 용기가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법정 앞에서 몇 번?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존재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핍박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되어져야 할 일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종교 지도자들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너희들 빼고 나머지한테는 다 전할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멸시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아픔이 있는 곳이죠.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서 멸망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그들을 이주시키고, 또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피를 섞여버리는, 그래서 잡종 인간을, 이 유대인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했던, 멸시했던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 갈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민족을 넘어, 문화의 벽을 넘어, 감정의 벽을 넘어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내가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아무 소용없어,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어, 이유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무슨 대상? 전도 대상이에요.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서서, 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끝이라고 말했는데, 이 땅끝은 완전히 다른 세계, 곧 이방인의 영역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그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차별 대신 복음을 전하며 편견 대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이죠. 증인. 근데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 본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로 확장되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화형에 처하거나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이 말이 점점 어떤 말로 변화되냐면, 어떤 의미로 변화되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란 어떤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에는 단순하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그것을,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명자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할 줄 알았어요, 진짜.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컸을 텐데요.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니까 내 목숨 아까운데 이러시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오직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설득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성패, 복음 전파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똑같은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오늘 마찬가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데도 우리 여기 한 30여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감이 달라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이 거부하고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나 그랬어요. 누가?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증거가 어떤 것으로 보여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때만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준비와 노력이 없다,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어떻게 수없이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가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나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갑니까? 준비 안 하고 나갑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지 되죠? 저는 뭐 선교사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선교사, 우리 동기 중에도 선교사들이 있고 또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려면 GMS라는 이 세계 선교 기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서 1년 반인가 2년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현지 언어를 배우고 또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는 무엇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 전도할 때도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교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지겨운 강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빌기를 다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는 힘썼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 오로지 온전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내 약해요? 확신이 없으세요?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어떤 그것들을 초월하여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제시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이 되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였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가정이 있었고 이웃이 있는 자리이고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은 먼저 자신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이 돌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돌봄, 육체적인 돌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사람을 오늘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아멘을 하든지 예라고 하든지.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와 친척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죠. 왜?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될 거 분명한데 그 사실을 알고도 너 마음대로 살다가 너 가고 싶은데 가. 이래버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먼저 1차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이 1차적인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요,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조금 돕고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세계 선교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우리 교회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단독으로 선교사 한번 파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저 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미 임직자들이 임직을 했어요. 임직과 은퇴를 했는데 임직자들이 은퇴를 하면 교회에다 헌물을 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미얀마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미얀마에다. 두 교회가 합해서 포천에 있는 교회하고 양주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해서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으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그래서 땅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죠?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지역 사회 속에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교,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먼 곳만 바라보는 것도 잘못이고 먼 곳이라고 외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게 하시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부활의 증인,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단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성도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소식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농촌의 작은 교회, 성도 수도 많지 않은 교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 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노곡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죠. 성령의 능력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노곡제일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는 교회,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